2026년 신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이어서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이는 많은 그런 변동성이 높습니다. 만성 불안장애를 우리는 또 겪게 될 것인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염려가 되죠.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천국에 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불확실한 그 현실이죠. 이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매뉴얼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매뉴얼을 잘 따라 산다면은 또 2026년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교회 표어는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겠죠. 그 말씀에 어떻게 바로 서 있는가?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은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을 계속해서 타협하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나 또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만을 따라갔다가는 결국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좌측은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수단이고 우측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교만함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에 고정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그 비행기가 그 항로를 1도만 이렇게 변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도야, 처음에 1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수천 킬로 날아가서의 1도는 전혀 다른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르게 날아가는 거,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 얹혀놓을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 인생이 계획하는 것들을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양식은 설계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인간의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설계대대로 그렇게 지을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어떠한 그 타협적인 자세,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사울왕에게 네 왕위를 패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따라 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그런 위협을 받을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차는 철길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요. 그리고 가장 빠르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이 정체성도 철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라는 그 레일 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차를 달려갈 때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레일을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탈선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파멸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도 동일해요. 적당히 타협하는 습관을 버리고 작은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작은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직한 순종을 올 한 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서 있게 하는 동력은 깊은 묵상에서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려면 일시적으로 나의 의지적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결심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동력,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이고 그리고 깊이 있는 묵상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이제 소화돼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환경도 극복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지혜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은 무엇 때문이에요? 뿌리가 그 물가에 시냇가에 내렸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19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라는 이제 천사의 고지를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탄생의 신비 의심하지 않고 깊은 묵상으로 반응한 겁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의 몸을 찌르면 성경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 버년은 그만큼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토마스 멘트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지도를 보는 것과 같고 묵상하는 것은 그 땅을 직접 걸어가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가 대책임질을 하는 거 보면은 소는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양, 벌집이, 천엽, 주름이. 그래서 이 거친 풀을 먹으면 첫 번째 이에 저장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대책임질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풀은 소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또 우유가 생산이 됩니다. 묵상하지 않는 성도는 말씀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므로 영적 소화 불량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소화 잘 시키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가 안 되면 주여 성령이여 이해케 하옵소서 이렇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반복하고 또 조금씩 그렇게 반복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말은 소리내어
읊조리는 묵상법이에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뇌로 생각하는 전인격적인 그런 묵상 학습법이에요. 유대인의 대표적인 학습법이 4가지가 있는데 2명이 짝을 지어서 막 질문하고 논쟁하는 하브라타, 그리고 질문하지 않는 아이는 배울 수 없다라는 마니시타나, 그리고 4단계 문자로 파악하는 파드데스 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입으로 읊조리는, 그리고 몸으로 학습하는 하가와 슈클링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3개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영상을 꼭 참여하시면 이런 학습법들이 있구나,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하가는, 히브리어로 하가는 히브리어로 이제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울다,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낮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면서 그 내용을 읊조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클링은 이 슈클, 흔들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다. 기도하거나 공부할 때 유대인들 보면 자꾸 이렇게 몸을 흔들지요. 기도할 때도 흔들고 계속 이렇게 몸을 흔들어요. 상체를 앞뒤로 이렇게 흔듭니다. 우리나라 서당에서 옛날 공부법이 맞는 거예요. 천자문을 외울 때도 하늘천, 따지, 거물연, 누르왕 이러면서 몸을 계속해서 흔들면서 앞뒤로, 자세한 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은 우리의 모든 시각, 이런 이제 그 눈의 시각, 촉각, 청각, 그다음에 운동 감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면 그 말씀이 우리 뇌 속에 장기 기억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꾸 흔들면은 몸의 혈액순환도 좋고, 그리고 뇌에 산소 공급을 하게 되고, 혹시 졸음이 오면 이렇게 몸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러면은 졸음도 쫓아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새벽 예배 말씀 중에 요절을 정해서 하루 종일 몸을 한 번씩 여러분들 흔들면서 요령은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10번 이상 또 읽어보시고, 또 잠들기 전에 또 이 요절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았는가를 한번 또 반성해보는 그런 이제 피드백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는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이 됩니다. 9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마치 아까 이제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는 기차 그 레일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면 약속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믿음이 늘 있으면, 이런 이제 의식 가운데 살게 되면은 걱정할 건 없죠. 든든한데, 마음이 든든한데,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평안한데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영적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질병을 벗어나려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의 이 고백을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우리가 365일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고백 순간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해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임마누엘을 확신했던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걸어간다고 해도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로하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아까 영적 자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해. 부모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것이 영적 자산이거든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인생 나 홀로 결정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또 의논하면서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성도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동력인 이 말씀을 좀 깊이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습관들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평탄함의 축복, 그리고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평탄함의 축복은 장애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형통함의 축복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함이에요. 이런 복된 삶,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